유난히 비가 봄이 다 되도록 와서 봄이 왔는가 하면 또 비가 오고 날씨 변화가 심한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길을 찾는 일이 자주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길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된 이유들은 편안한 길, 빠른 길, 걷든 운전하든 쉬운 길, 에너지 소모가 적은 길, 또는 익숙한 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기준은 효율적인 길,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길, 그런 길을 찾죠. 굳이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들어 계속 마태복음 위주이고 특히 산상수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 좁은 문,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다. 두 가지 개념의 문과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셔요. 자, 그럼 우선 넓은 문, 넓은 길,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은 넓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땅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넓고 광활하고 거칠 것이 없는 길.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는 군자는 대로로 가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은 특히 이제 저도 여기 미국 가서 사막지방 운전해봤지만 쫙 길이 있고 끝이 쫙 보이는데 옆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 땅, 사막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그 광활함을 갈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런 땅을 끝까지 쫙 달려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기를 끝까지 달려가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것 같다, 내 뜻을 성취할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칠 것이 없는 땅,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 길로 가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고 도착지에 잘 도착할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그 나무였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좋아 보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가면 명예도 얻고 세상적으로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쾌락도 얻고 안락한 삶의 행복도 보장될 것 같은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죽자사자 갑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 쫓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은 단지 문이 작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아주 들어가기도 어렵고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그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길조차 협착하다, 이 말의 의미는 험하다.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를 환난받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문도 초라하고 험하고 환난받을 그 길을, 리스크가 많고 정말 그 길을 가봤자
별로 득될 것이 없는 그런 길이죠. 세상에 뭐 부나 명예나 권세, 뭐 세상적인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없을 것 같은, 너무 거리가 멀 것 같은 그 길을 가면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험난하게 짝이 없는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 피하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길을 가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예. 이게 기독교의 정말 탁월한 진리인 것 같아요. 너희들 행복하고 복된 길로 가라, 막 너희 가면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짜 진리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길을 가라? 좁고 험한 길을 가라. 그겁니다. 근데 찾는 자가 적은 이유, 이 그 NIV로는 only a few found it이라서 a few. 정말로 찾는 자가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문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 험한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외면해요. 그래서 그 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길이 너무 작고 험하고 초라해서 행여 찾을 의지가 있다 해도 찾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넓고 화려하고 큰 문은 눈에 띄지만 이런 문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주의 깊게 찾고자 하는 자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자, 우리가 그 문을 딱 문을 발견했다, 아, 나 찾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을 진정으로 찾았다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험한 길을 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길과 이 문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그냥 들어가고 발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문에 들어가서 그 험한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까지 가야 찾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정말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꼭 가야 할까요? 주님이 무턱대고 우리한테 뭐 굉장히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진 않잖아요. 첫째로 주님 자신이 그 좁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바로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좁은 문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 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또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그 길, 주님 자신이 길이신 그 길,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가야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단지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 자신이 가셨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인간들한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굳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왜 와서 이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으면 왕이나 왕자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마는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저 나사렛 변방에 목수의 아들로 와서 가난하고 천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굶주리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주님이 실제로 그 길을 가신 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오셔서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을 넘어서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 정점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되는데,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예. 주님께서 스스로 그 험난한 길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뭐냐? 셋째 이유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단지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낮아지고 이웃의 고통에 예민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꼭 가야 할 이유 또 있습니다.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 좁은 길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심판의 때, 이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주님 말씀하셨던 그 보잘것없던 그 허름하고 초라하고 정말 그 작았던 그 험한 길, 그 길이 바로 얼마나 귀한 문이었는지 그 문의 진가를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소리쳐서 간절하게 애원하며 두들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겠노라. 행악을 하는 자여,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드디어 깨달음이 왔을 그날, 어쩌면 그 문은 닫혀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한 필요 충족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문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 충족 조건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그때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은 주어졌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날 우리가 드디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또 하나의 필요 조건만이 아니라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문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수많은 순간에 사실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 갈 길은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항상 너무 많은 선택의 그걸 주님이 요구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이 항상 좋아 보여요. 이 길이 편해 보이고 가기도 이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갈 때는 뭐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건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자,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전제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좁고 험한 길이라고 무조건 다 의미가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이야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좁은 길은 이 세상에 많아요. 좁은 예를 들어 정말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잡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의미가 없어요. 그 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길이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체가 어떤 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의 순간 매번 길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제가 된 길이 있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걸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좁고 험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길을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유럽을 갔는데 이제 유럽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게 유명하게 갈 때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별로 그런 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특이한 곳, 또 특별한 곳,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그런 곳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의 여행의 상당 부분이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접근해서 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가보고, 뭐 독일에서 가보고, 스위스에서도 가지만, 뭐 프랑스에서 들어가보고.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알프스 산맥 그 자락에 어떤 완전 산골 마을을 택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 여행 가이드에 딱 거기에 대한 지역 정보가 두세 줄밖에 없어요. 가르미슈 파르텐키르엔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완전 알프스 그 산속에 있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파트나흐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상당히 좋대요. 근데 정말 거기에 정보가 두세 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을 것 같다. 난 여기를 가봐야지.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구글맵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행 방식은 딱 CD에 도착하면 즉시로 이제 그 CD의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맵을 그 프린트된 지도 한 장을 찾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이제 그걸 여행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해봤지만 거의 저는 그 길을 거의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제 여행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서 딱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딱 도착하면 즉시로 다다닥 가서 맵을 딱 찾아가지고 길을 딱 보고 숙소 예약한 데 가서 짐을 내려놓고 그 가려는 지역을 딱 가서 해야 원하는 시간에 딱 숙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차질이 생겼어요.
아니 아무리 맵을 봐도요, 저희가 숙소를 정해놓은 그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아, 너 좀 찾아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저를 도와준다고 길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여기를 찾는다. 이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저희 딸하고 둘이 갔는데 엄마 빨리 가지. 근데 제가 아니야, 내가 아는 독일 사람들은 꼭 약속을 지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와요. 살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이제 숙소를 못 찾으니까 다른 숙소를 찾아야죠. 그래서 다른 숙소를 찾다 보니 오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 엄청난 여행의 차질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의 여행은 이제 케이블카 같은 데로 타고 쭉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숙소를 찾고 뭐 하다 보니 점심이 다 돼서 점심 먹고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햇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는 이제 빙하 막 그 물이 막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런 길이었어요. 저 길에 저희가 오른쪽 길을 그때까지만 눌루날라. 근데 저 길을 가면서 저희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기에서 딱 인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외딴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 인가 하나 있었고요. 그날 하루 종일 중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가족이 온 팀 딱 한 팀만 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길이야말로 아무도 찾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적고 숨겨져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정보도 없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갑자기 길이 심상치 않아집니다. 그러면서 딱 가니까 어떤 매표소가 인포메이션이 딱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6시인가? 이제 그 여름에 유럽은 길이 굉장히 해가 늦게 지니까. 근데 6시인데 비가 오고 산속이니까 이미 상당히 벌써 좀 약간 해지려게 됐는데 어두워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6시인가 뭐 이 이후에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리스크는 네가 감수해라. 딱 이런 길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길을 가고 싶겠으니까 저 앞에 저렇게 좁은 협곡이 나왔는데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케이블카를 타도 작동도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저 길을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길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거의 아까 그 넓었던 길이 양쪽에 바위가 완전히 붙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물이 갑자기 완전히 그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막 흐르는데 저 소리에 지레 아주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막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저 길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저희 딸이 부주의하니까 여기서 우리 좀 잘못하면 저게 이제 급류에 휩싸이면 이거 끝장나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하늘이 저만큼밖에 안 열려요. 근데 사실 제가 저 길 갈 때 제가 엄청 무서웠고 겁먹었거든요. 근데 또 사진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진은 그래도 찍었는데 저건 노출을 꽤 줬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어두웠어요. 하늘이 저만큼밖에 안 보여요. 정말 쪼개진 틈 정도. 예, 그 다음에요. 양쪽으로는 막 저렇게 위에서 막 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런 길을 저희가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정말 벌벌 떨면서 둘이 손 꼭 붙잡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드디어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저기 안 보이지만 실은 막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예. 그 다음에요. 양쪽에 저렇게 뭐 하얗게 내려오는 게 다 비예요. 비가 주룩주룩. 예. 그래서 드디어 나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쭉 갔더니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거기에 또 주님이 십자가에 있길래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좁고 험한 길을 갈 때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만난 사람도 없고 이제 그 마을도 그 외딴 집도 멀리 있어요. 그나마 정말 우리가 여기가 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조난을 당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어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찾을 사람조차도 없고 죽은지조차도 모르겠구나,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막막한 이 참담한 길을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지금도 무서워 죽겠는데 앞에 길은 얼마나 더 험할까? 이런 두려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말씀으로 명시 안 하셨지만 좁은 길을, 좁고 험한 길을 가라 하고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흐르는 큰 맥락은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느꼈던 세 가지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갈 때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좁고 험한 길이라도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넓은 길을 갈 때 몰랐던, 세상에서 놀 때 몰랐던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그러기에 정말 그 길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갈 의지가 있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행여 그 길이 너무 험해서 내가 지쳐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은 쓰러진 나를 주님이 안고라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네, 정말 이 길을 갔더니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갔더니 정말 영생을 얻었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 품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예, 이제 사순절도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좁은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좁은 길을 정말 두려움 없이 이제는 넉넉히 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가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 마침내 승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늘 보기에 좋고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을 가기를 정말 즐겨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것 미련두지 말고 그런 것을 유혹받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문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